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뒤에 그 유인물이 좀 있는데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수양일 다녀왔죠. 대체적으로 성도님들이 만족해 하시는 수양회였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과 뭐 장소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또 여러 프로그램들 또 교재들 다 벌써 제가 긍정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다 만족스럽고 감사한 거였는데 한 가지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제가 방을 짜는 팀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을 예약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사실은 청년 형제님들한테 그런 방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진짜 4인 1실 이렇게 다 이렇게 4인 1실에 한 명 추가할 수 있는데도 이제 무조건 4명씩 가장 널널하게 좀 이렇게 방을 배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 러시가 들어오시는 바람에 인원이 원래 한 340명 정도 참석하기로 했으니까 딱 맞는 거거든요. 정원이 350명이니까. 근데 갑자기 막 한 50명 정도가 추가로 신청하시는 바람에 거의 400명이 육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청년 형제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데 어쩌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죄송합니다. 잘 그 불평 없이 또 잘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거기 말고 사실 딱히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까지 찾은 데 중에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가성비나 우리가 지금 형편을 따졌을 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세대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좀 헌금 많이 하시고 뭐 좀 입김을 좀 많이 발휘하셔서 그냥 호텔 같은데 이렇게 침대 있는 방 각자 개인 1실 이런 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실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청년 자매님들 좀 좋은 마음으로 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많이 기여해 주시고 또 프로그램 봉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해 주셔서 수양회가 참 청년 형제자매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수고와 봉사로 인해서 잘 끝나게 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복음 2단계 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복음 2단계 죄. 오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2학기 전도와 사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저희가 이제 바랬던 것이 그거죠. 형제 자매님들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으로 소개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뭐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제 앞에 있는 주님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그 흐름대로 성경의 이야기 흐름대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데까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필요에 대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이고요. 좀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그 마음의 동기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 관찰해 보는 건데 저는 좀 약간 옛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제가 구원받은 지가 거의 1990년에 받았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저는 옛날 어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 세대에는 복음이 굉장히 흔했어요. 그리고 사람 사이 관계가 가까웠죠. 개인주의보다는 그 좀 약간 사회적인 약간 그렇죠.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 사이의 그 경계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오지랖 약간 떨어도 다른 사람 어떤 일에 간섭을 해도 괜찮은. 그리고 길 가다가 붙잡고 막 이렇게 노방전도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해도 괜찮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 80년대 뭐 이렇게 70년대 이런 때는 이렇게 복음을 그냥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흔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른들에게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왜 그런 열정이 생길 수 있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어른 세대에는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가난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어떤 면이 있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좀 이렇게 복음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사회사업을 많이 한 거예요.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었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족성이 뭐냐면 약간 기복신앙적인 것이 있거든요. 가난하다 보니까 일단 잘 살아야 되니까 계속 복을 비는, 근데 그 대상이 이제 물 떠놓고 뭐 달에게 빌던 그것이, 또는 절에 가서 부처님께 빌던 그것이 이제 대상만 바꿔서 하나님께 비는 정도로 이제 그 어떤 종교심이 이렇게 전환이 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속에는 이제 기복신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 깔려 있는 정신이 뭐냐면은, 종교는 기본적으로 해요. 종교는 열심히 하면,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 그러니까 열심히 공을 들이고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은 신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복을 내리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했을 때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기독교 지도자들, 또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다수 가르쳤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 예수님 믿는 게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했을 때 뭔가 선행을 많이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화와 구원의 문제, 칭의와 성화의 문제를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시켜갖고 성경은 그걸 약간 짬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제 일단 구원을 받지 않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마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듯,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면 나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가서야지 우리가 뭐 구원 받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찌 교만하게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가르침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지금도 역시나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앞으로 잘 못 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식의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다음 시간에 계속 확실하게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제 마음은 최근에 그런 영상을 보는데 좀 어처구니가 없었고, 여전히 이런 가르침들이 팽배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큰 도전을 받게 되고, 이거 참 이 복음과 진리를 수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불과 지난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굉장히 좀 잘 즐겨 보던 그떤 기독교 영상이었는데, 구독자도 많고, 근데 거기에 이제 초빙되는 교수님들이 뭐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뭐 자유주의 신학이랄지 행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등의 가르침을 하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으로는 탄탄해 보여요. 근데 정말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기초를 모르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만한 그런 이상한 가르침으로 굉장히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교만한 것이다. 하나님만 아시지 어떻게 네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았고 세상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갑자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끝에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였으니 은혜의 복음, 아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그걸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아무 자격 없고 아무 쓸데없고 정말 죄를 이길 수 없는 형편없는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흔히 모이고 있는 이 브래들린 이 모임에서 그 은혜의 복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복음주의라고 하거든요.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와, 막 진짜 변화가 나타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와, 저 사람들 저렇게 깨닫지 못해서 지옥 가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냥 버스 안에서도 막 전도하고 막 노방주도 나가 전도하고 사람 붙잡고 막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세대는 개인주의가 많이 팽배하죠.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은혜의 복음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제 사실은 많이 그런 면에서 많이 이제 기존 교계, 일반 교계에도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여러 이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복음이 확실하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오히려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여전히 행위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어처구니 없이. 그렇으니 이제 그 과거에 그런 분들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세대에서는 너무 쉽게 그것을 이제 사실 받아들이고 있고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렇게 경험은 했지만 그 참 진가나 그 가치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마음에 깊이 사무칠 정도로 그런 감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정말 나에게 복음인가? 복된 소식인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소식인가? 입니다.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시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 잘 된다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참 이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데, 이 사람 정말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당하는데 라고 하는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참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각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거고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복음의 감동은 진짜 너무너무 크고 소중하고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복음 2단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한 것을 해보게 될 텐데요.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고 또 죄란 무엇인가, 또 죄의 그 결과나 그 파급 효과는 어떤 것인가, 요 네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먼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천상에서부터 죄가 어떤 시작된 시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몇 구절 보게 될 때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8장 14절. 에스겔서 잘 안 찾는 성경이라서 그렇죠? 찾기가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그렇죠? 에스겔서 28장. 제가 새 성경이라서 진짜 잘 안 넘어갑니다. 성경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8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본문의 말씀은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 하면서 그렇죠?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너 그룹아. 그렇죠? 그룹은 뭡니까? 천사의 이름이죠. 천사의 여러 그 명칭들이 있는데 그 계급이라 할까요? 그 부류의 천사들이 있는데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를 가리키고 있죠. 근데 이 천사는 이제 영적인 존재인데 지음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이죠. 천상에 있었던 겁니다. 그 다른 말씀 구절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피조물, 이 영적인 존재가 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을 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은 힘이 세잖아요, 우리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천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딱딱딱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 천사 그룹들이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사야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야겠죠. 이사야 14장 신약성경 984페이지 이사야서 14장 12절. 좀 흔치 않은 천사들, 특히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흔치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아까 에스겔서 말씀과 이 말씀 좀 표시를 해두시면 또 약간 메모 내지는 숙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역시나 이 본문은 바벨론 왕에 대한 경고의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누구를 가리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이 모닝스타잖아요. 아침의 아들 모닝스타. 예수님을 가리킬 때도 새벽별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과 굉장히 예수님의 영광이 준할 만큼의 굉장히 그 빛나는 그런 영광을 소유한 그런 천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 했죠. 열국을 엎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뭔가 이 나라들을 이렇게 막 타락시키고 전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라틴어인가요? 라틴어로 하면 루시퍼 그러죠. 루시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천사장. 천사들 중에서도 조금 천사들을 부리는 그 매니저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교만하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또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아서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까지 떨어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예언을 기록된 것을 봅니다. 이 사탄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계시록에서 봤잖아요. 이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 천상에서 이미 천사가 있었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분을 섬기고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름답고 능력이 많음으로 해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이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거죠. 당연히 반역죄는 사형, 그렇죠? 멸절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죄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해서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가진 자유의지로 인해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하나님 선하심으로 인해서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사탄이 있었어요. 이제 사탄이 세상이 창조되고 어떻게 돼요? 뱀 속에 들어오죠. 그래서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창세기 3장. 여기는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군데군데의 말씀을 제가 좀 찾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기다 손을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을 이제 나중에 다른 구절을 좀 찾을 테니까 일단은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 상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의 개념, 그 뜻은 하나님을 닮도록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닮도록.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우리의 형상대로 해서 우리로 존재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지정의를 가신 인격. 원래 사실 인격이란 말은 하나님께부터 온 건데 있죠. 사람이 있어서 이상하게 됐죠. person, 영어로 하면 person.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가지신, 그래서 다른 존재와 소통하는, 다른 person과 소통하는 존재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막연한 어떤 힘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혜가 아니라, 그분은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고 좀 싸우기도 하고 의지가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시면서 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속성이 너무 똑같으신 거예요. 그 완전한 일치를 이루면서도 각각의 그런 person, 다른 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신, 무엇으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존중히 여기시고 서로를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형태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것을 본받도록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사랑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같이 사시려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또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완전한 만족을 누리도록 그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죠.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잖아요. 만물을 만드셨고 통치하시거든요. 근데 혼자 독식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관리 내지는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잡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일거리를.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 먹어. 다 네 거야. 다 다스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많은 그 권한들 조금씩 주잖아요. 이거 해보게 하고 저거 해보게 하고 그렇게 성장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물을 만들어주시고 관리하도록 하시고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관계성과 통치, 이 두 가지 영역.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죠, 우리가. 그렇게 만드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 되죠. 자유의지를 주셔야 되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뭐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려고 선택을 하셨다는 것은 이 자유의지를 인간이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담당해야 될 그 리스크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리스크를 흔히 친히 담당하셨다는 말과 또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막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 아이들이 막 뭔가를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달라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초콜릿 이런 거 많이 달라고 그러고 막 약간 해로운데 막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면 안 되는 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건 안 주는데 또 약간의 타협이 가능한 것들은 좀 양보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실 때는 그 자유의지를 줌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것을 잘못 사용이 되면 어떻게 굉장히 그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감수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걸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안 만드셔도 되는데 요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심으로 인해서 결국 선악과는 뭘 말하고 있냐면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그냥 모든 것이 완벽해서 어떤 가능성도 없게끔 세상을 만드셨다면 다시 말해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그런 법을 두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좋게 가게끔만 딱 제안을 하셨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거 자체가 약간 상징성이 있지만 그 상징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타내냐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 다 네 거야. 마음대로 해. 자율성이죠. 너희는 자율적인 존재야. 마음대로 해.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안 돼. 왜냐? 이 한 가지만은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기대죠. 거기에 사탄이 있었죠. 그렇죠? 뱀이 얼마든지 와서 꼬일 수 있었어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뱀이 꼬여도 죄의 유혹을 받아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나님을 선택해 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게 선하신 마음이죠. 인간에 대한 기대, 인간을 믿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그런 면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잘 보세요. 사람은 완전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각각에게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십니다. 자율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절대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내가 너 만들어 놨으니까 너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 이제 너는 자유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 내가 널 낳았지만 네 인생은 네 거야. 이제 너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 나한테 전화 안 해도 돼. 상관없어. 이런 부모가 있나요? 사랑한다면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함께 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는 식의 생각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 우리는 원래가 지어질 때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 그게 관계적인 존재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같거든.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시간이 부족한데,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율적인 존재이면서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으셨다. 이거는 여러분 신앙에도 굉장한 기본 밑바탕이 되는 좋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자율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더 자기다움을 발견하고 더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여기서는 복음 전할 때 여기까지는 깊이 있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여튼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 분. 선악과를 생각할 때 이거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선악을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되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됐나요? 답은 no. 그렇죠? 그거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지식을 또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나요?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선악을 알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역시나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였어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생명나무를 따먹는다고 해서 영생하나요? 네, 영생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두려워하니까 화영검, 불검을 둬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자 하신 말씀 볼 때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 맞고,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 생명나무가 있죠. 먹으면 영생합니다. 근데 그 영생이 어떤 영생이죠? 제가 볼 때는 길게 사는 거야. 죽지 않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셨냐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된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그냥 있는 거예요. 산다기보다는 영원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진정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가 저번에도 눈이 설명했지만 여기 기계가 있잖아요. 이 기계 잘 나오다가 갑자기 코드 딱 빼면 소리 안 나오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기가 전선과 연결됐을 때 전원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저는 영생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붙어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때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참된 인간의 만족을 얻고 참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오래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고 해서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뭘 알게 됐죠? 네,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부끄러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아는, 하나님처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 다시 말해서 자기가 선악을 보는 기준, 자기가 스스로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네 생각도 없고 내 생각도 없고 네 생각이 절대적이야. 네가 옳다고 여기면 그건 진리야. 너의 진리가 나에게 진리가 될 수 없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 그런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후의 결과가 그와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은 로고스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로고스잖아요. 그분에게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는 거예요.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선악과가 나타내 주시는 게 아닌가. 이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악을 알려주신 만큼, 계시해 주신 만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는 거고,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겁니다. 이거 역시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가적으로 복음 전할 때는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설명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죠. 보면은 이제 뱀이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마 원래 선악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와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말씀에 나름대로 추가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역시 이것도 말씀을 왜곡시킨 거죠.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must라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놓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근데 그 틈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듣고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그 틈을 마귀가 공략을 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 그가 한 말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유혹하는 유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사탄도 그랬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그게 유혹거리가 되나 봐요. 유혹거리가 됐습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그 말에 혹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거 먹으면 왜 먹지 말라 했냐면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그거 질투하셔서 못 먹게 하신 거야. 하나님 정말 나쁜 분이시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은근히 불신을 심어놓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마음속에 불신을 툭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보니 그렇네. 이거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욕심쟁이. 우리한테는 선악을 안 가르쳐 주시고 이런 약간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나무를 보니까 그런 마음을 유혹을 받아서 마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는 거죠. 유혹이라는 그런 거죠.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모든 죄들이 그렇지 않나요? 겉으로 당장 봤을 때 진짜 달콤하잖아요. 막 먹고 싶고 어떻게 뭔가 쟁취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따서 먹는 겁니다. 먹는 행위를 누가 한 거예요? 하와 그리고 아담.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죄가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했었기 때문에 먹으면 죄가 성립되고 먹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유혹이 아무리 있어도 그건 죄가 그냥 유혹만 있고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죄를 이기길 바라셨던 거예요. 아니야, 안 먹을 거야 하고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했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것을 죄의 유입 또는 악의 유입이라고 합니다. 유입. 원래는 천상이 사탄에게 있었던 죄가 우리에게로 전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찾아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있음으로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아담의 잘못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전도할 때 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사실 죄에 대해서는 좀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어떻게든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죠. 그럼 어때요? 짜증나죠? 저는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힘들죠?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 항변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It just happened. 그렇죠? 그냥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냥 선포하십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죄가 엄청난 그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세상에 쫙 퍼졌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가 퍼졌다. 그리고 시편 51편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아담에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인류에게 다 퍼진 거예요. 첫 번째, 그 죄의 어떤 파급 효과, 죄의 뭐랄까요? 죄의 그쵸? 힘, 죄의 영향력,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는 힘이에요, 힘. 바이러스처럼. 이것을 우리가, 불행이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측면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이걸 꼭 지적해야 됩니다. 내가 다 죄를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아담이 죄를 안 범했으면 내가 죄인이 안 되는데, 아담이 죄를 수입해 옴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죄성이 생기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의 DNA를 물려받은 건데, 이게 없었더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을 텐데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니까 나는 좀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말씀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just happen.
우리는 땅에 있고 우리는 이 근시안적인 100년도 못 살고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역사를 시작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분은 온전한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안 죽으려고 노력해서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목숨 하나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그 죄 앞에서 죄의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가 그것을 코로나 바이러스 비유를 통해서 제대로 좀 이해시킨다고 할까요?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좀 이렇게 많은 의문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마치 하나님과 뭔가 논쟁하는 듯한 그러한 고자세로 복음을 듣고 접근하기 때문에 많은 의문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그들이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 나는 참 그냥 인간이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무관심해버리면 그냥 나는 어떻게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꺼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촛불과 같은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좀 인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하면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죄의 그 영향력, 파급 효과, 그렇죠?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인간 세상에 들어왔다. 어떻게 할 수 없다. 퍼졌다. 두 번째는 인간의 책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성경은 이제 흔히들 이제 신학적으로는 원죄, 자범죄 이렇게 하고죠. 죄의 뿌리가 있고 죄의 열매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죄 얘기하면 열매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죄의 열매. 죄의 열매는 뭐예요?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행동을 하는 죄든 온갖 종류의 그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인간의 부도덕한 행위들, 그거를 우리가 죄라고 하죠. 그 죄를 범했다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다루기 이전에 죄의 뿌리를 먼저 다룹니다. 그 뿌리가 뭐냐? 이것을 잘 얘기해 주는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오늘 암송하셔도 좋겠네요. 예레미야 2장 13절. 여기 제가 찾은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 좀 이렇게 잘 메모하셨다가 잘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개인 상담을 또 이렇게 학생들이나 주일 학생들이나 이렇게 하게 될 때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면 참 전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렇죠? 물을 가두지 못할, 또 저축하지 못할. 첫 번째는 두 가지 악인데 생수에 그런데 나를 버린 것. 이 말씀 안에 그 죄의 뿌리가 어떤 원죄가 잘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의 모습이 이제 그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려고 한 거.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리 가세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라고 한 거. 그런 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관여하기를 싫어하고 그냥 내가 내 삶의 어떤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자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 하는 그런 인간의 경향성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버린 채로 하나님을 버린 채로 살아가는 모든 삶
성경에는 원죄,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하는데, 예, 근본적인 죄이죠. 죄의 뿌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반역죄이죠. 부모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효도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이니까.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잘못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불효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근본이세요. 나의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죠. 만물도 그렇고 나의 존재도. 근데 그 나의 존재,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분 없이 살려고 한다? 그건 대단한 죄입니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큰 만큼 그 죄의 크기도 커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근원된 그분을 버리는 것, 떠난 것이 죄다. 이거는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반역죄입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원죄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이 원죄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되죠? 돌아가는 거죠.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다시 말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가,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네? 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라고 돌이키는 그게 회개이거든요. 성경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상통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다음 시간 하겠지만, 다음 시간. 예수님을 주와 주님으로 또 구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회개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왕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네? 그 하나님께 나오는 거, 엎드리는 거, 그분께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죠. 같은 거죠. 원죄에 대한, 또 불순종에 대한, 그 반역죄에 대한 해소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다. 성경은 너무 어떻게 보면 짝이 맞고 논리적이고, 그렇죠? 너무 심플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내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아싸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나 어떻게 살아? 나 천국 가니까. 뭐 죄 문제 다 해결했다면서 오케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원죄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반역죄가.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계속 인생을 산다?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이것도 역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생수에 거론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다. 반역죄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죠.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이 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살아보겠대요. 그래서 막 뭐가 안 되니까 막 스스로 웅덩이를 파죠. 만족이 안 되고 하니까 막 파는데 물이 저축이 안 되죠. 터진 웅덩이가. 계속 파도 계속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불만족이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인생이 이런 거야? 막 우울하게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모든 불행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정말 성경의 복음을 너무 잘 요약하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비유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비극의 시작은 아버지를 떠난 거죠.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사랑하시니까 그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잖아요. 상속을 주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죠. 아빠 마음은 찢어지죠.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는데 이제 그가 생각하죠. 그래도 아빠한테 돌아가는 게 좀 낫겠어 해서 뭐 특별하게 막 회개책을 제시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갔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 좀 잘못됐습니다.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근데 아빠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감동하시죠.
그 돌아오는 그것만으로 너무 기뻐서 그거에 대해서만 상을 뭐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막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복을 부으시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인간의 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의 파급 효과,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 그랬죠. 그래서 죽었죠. 죽었나요? 안 죽었죠. 당장은 안 죽었잖아요. 근데 인간이 생명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우리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죽게 됩니다. 그게 육체의 죽음이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람은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있었죠. 그리고 육체의 죽음도 오게 됐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조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을 규명해 봐라. 와,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다. 와, 그거 말고 있을까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죠. 영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급 효과를 보면은 사탄에게 속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 또 죄를 짓는 자를 이제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우리가 저번에 보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죄의 종이 되고 그렇죠?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사탄이 직접적인 힘을 행사해서 인간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럴 권한이 사탄에게는 없어요. 사탄이 그래서 뭘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하죠. 사탄은 우리에게 죄로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란 말이죠. 사탄에게 자유하는 방법, 사탄과 영원히 결별하는 방법, 죄를 끊으면 되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이것도 잘 기록해 놓으세요. 왜 하나님 지옥 만드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분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면 찾아보십시오. 어디인지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인가 있을 거예요. 앱으로. 제가 욕심이 좀 많네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 실전에서 지금 우리가 이 단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이죠. 자, 그러면 실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상대방에게 깨닫게 도와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투명 인간이라면 하고 싶은 거 세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 선한 것이 있나요? 했을 때 답을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게 너야. 너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거야. 선보다도 선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도 악을 추구하고 있잖아. 그게 너 안에 있는 죄라는 힘이야. 그런 거죠. 두 번째,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을 다 보여주는 비디오가 있을 때 그 비디오를 북부교회 3층에서 상영을 해요. 떳떳할 수 있는 사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어떤 이제 자매님이 딸이 막 이렇게 잘못을 해갖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잘못해갖고 막 이렇게 징계 내지는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너 왜 자꾸 그렇게 잘못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자기도 그랬다잖아요. 자기도 이런 자기 자신이 싫대요. 잘못된 거 알아요. 그렇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는 자기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셔서 이제 나중에 상담하실 때 이렇게 좀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의 은혜가 참 은혜답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걸 떠나서 그 사실이죠.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 전부 다 죄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른 부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분반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로 말미암아 좀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게 됐고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자들인 것, 그래서 아셨기에 우리에게 귀한 아드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제 참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케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